귀하시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9장 20절부터 22절.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어서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을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하만이 잔치 자리에서 왕의 심판을 받게 되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장대에 하만이 달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에스더가 다시 한번 왕 앞에 나오게 됩니다. 전국에 퍼져 있는 조서 때문에 유대인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왕이 먼저 보냈던 그 조서를 취소해 주십시오. 다시 조서를 새로 만들어서 유대인들을 죽이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왕이 에스더에게 긍휼을 내밀면서 에스더의 모든 소총을 들어주게 됩니다. 자, 이 두 번째 조서에 더불어서 부탁을 하게 되죠. 유대인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진멸시켜 주십시오. 자, 유대인들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그 신앙적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페르시아 전체국에 있는 민족이 몰살을 당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아서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세력을 소탕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에 대한 내용이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아멘. 자, 어저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이 왕이 하만에게 주었던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주게 되죠. 자, 모르드게는 한순간에 국무총리급으로 격상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권력이 모르드게에게 모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번 5절 보겠습니다. 5절, 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아멘. 자,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 착한 유대인들, 아무런 잘못이 없는 유대인들을 시비를 걸어서 죽이려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진멸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에스더의 청이 왕에게 전달되고 왕이 허락합니다.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해하려는 세력을 척결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수상궁에서만 해도 500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만 집안에 대한 또 심판이 이루어지죠.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함므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하만의 10 아들. 정말 무서운 일이죠. 하만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 사람들이 멸절되는, 모두 몰살당하는 무서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온 페르시아 제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려는 세력이 진멸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과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 주신 기쁨의 날을 불임절이라고 하면서 불임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우리 잘 알지 못하는 두 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불임절이고 신약에는 수전절입니다. 자, 수전절에 대한 내용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나와 있죠. 겨울에 있는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수전절이라는 뜻은 성전을 지켰다. 성전을 다시 가지고 왔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 중요한 절기들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그 절기가 유월절이죠. 유월절 첫 번째 주일이 무교절입니다. 자, 이때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이 맥추절이죠. 또는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그러죠. 자, 그리고 가을에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그러죠. 이 세 절기, 성경에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했던 세 절기,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자, 근데 신약 성경에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자, 우리 유럽을 한때 크게 지배했던 나라가 그리스라는 나라죠. 그래서 그리스를 헬라 제국이라 그럽니다. 헬라 제국을 완성한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죠. 알렉산더 대왕은요, 나이 30에 유럽을 통일시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 위에 오른 지 3년 만에 죽었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죽으면서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원전 전쟁을 가다가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갈 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죠. 내가 죽을 때 관 양쪽으로 구멍을 내서 내 손이 모든 사람에게 보이게 하라고 했다고 그러죠. 권력의 무상함과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을 보이기 위한 교훈이었다고 합니다. 자,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으니까 헬라 제국이 4개로 나눠졌습니다. 그리스 본토는 마케도니아, 또 이집트에는 프톨레마이오스, 터키는 트라키아, 그리고 중동 지방은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4개의 왕조로 나눠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동 지방을 지배하는 셀레우코스 이 제국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때 나중에 내려가다가 안티파스 4세,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파괴하고 거기에다가 제우스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돼지를 가져와서 돼지를 상 위에 올려놓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율법을 금지하고 안식을 지키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모세 오경 토라를 그들이 보는 앞에서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폐쇄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청년 중에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젊은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이 에피파네스 제국을 대적했습니다. 전쟁이 무려 2년 동안 일어났습니다. 전면전을 할 수 없으니까 게릴라전을 펼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수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수복한 날을 기념해서 수전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마카비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 왕조가 100년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헤롯이라는 사람이 로마의 힘을 빌려가지고 마카비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헤롯 왕이 됩니다. 헤롯 왕이 된 다음에 그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그래서 좀 있으면 예수님의 이 생일이 다가오는데 이때는 헤롯 왕이 지배하던 그때 시절이었습니다. 자, 이 성전을 회복한 것을 이 기념해서 수전절을 지켰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늘 나와 있는 부림절은요, 왜 부림인가? 자, 우리 한번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아멘. 자, 부림절에서 부림이란 말은 부르라는 이 페르시아 단어에서 온 이 단어인데요. 부르라는 뜻이 무엇이냐? 제비를 뽑는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날짜를 정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이게 제비를 뽑다, 즉 부르라는 뜻에서 부림절이 왔습니다. 자, 이 부림절은요, 이 하만이라는 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그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고 또 그리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고
애통을 길한 날로 바꿔주신 것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할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자, 21절에 아달월 14일, 15일. 아달월은 현재 달력 그레고리력으로 3월달입니다. 또 때로는 2월달이 되기도 하는데 3월달입니다. 올해 불임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올해 불임절은 3월 15일이었습니다. 지금도 불임절을 지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페르시아에서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 불임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가지를 합니다. 첫째, 에스더서 전체를 읽습니다. 에스더서를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1장부터 10장까지 에스더서를 다 읽습니다. 두 번째, 과일 상자를 마련해서 친척과 이웃에게 과일 상자를 선물합니다. 여기 포도도 담겨있고 오렌지도 담겨있는 과일 상자를 만들어서 가족과 옆에 이웃에게 반드시 선물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주거나 과일 상자를 전달합니다. 자, 그 이유가 금방 우리가 읽었던 22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마지막 줄 보시면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자, 예물을 주는 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날, 이 날이 불임절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성탄절과 비슷한 날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이렇게 교회에서도 서울역이라든가 을지로 1가, 을지로 2가 그쪽에 이렇게 지하에 가면 이 노숙자들이 많단 말입니다. 거기 가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불임절 날은요, 예물을 주는 날,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날이에요. 가난한 자를 반드시 2명 이상에게 현찰을 주거나 과일을 줍니다. 이게 불임절이에요. 네 번째, 온 가족이 모여서 크리스마스처럼 가족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만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드리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날이죠. 무슨 은혜입니까? 오늘 22절에 이야기했습니다.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했어요. 죽을 수밖에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슬픔을 변하여 기쁨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슬픔을 바꿔서 기쁨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애통이 변하여 길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을 이야기할 때는요, 반드시 안 좋은 일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좋은 일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여기 22절에도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었죠. 슬픔이 먼저 나오고 기쁨이 그 다음에 왔죠. 애통이 먼저 나오고 길한 날이 먼저 왔습니다. 성경 모두에서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죽음이 있고 3일 뒤에 예수님의 부활이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1장에도 하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루의 기준이 뭐죠? 하루 종일 지내다가 저녁이 되면 하루가 끝나는 거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돼 하루 끝나는데 성경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 첫째 날이더라 라고 하면서 저녁이 먼저 나오고 아침이 다음에 나옵니다. 부활을 상징하죠. 사망을 상징하는 저녁이 나오고 부활을 상징하는 아침이 나오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은 이 너희가 나를 죽이려,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으나 오히려 그것을 선유로 바꿨다라고 우리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고백합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유로 바꾸셔서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계기로 만드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마귀가 가장 큰 무기는 사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기심, 잘못된 지식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말았습니다. 하만이라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 기회를 평강의 계기로 바꾸셨고 슬픈 날을 기쁨으로 바꾸셨고 애통의 날을 길한 날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역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더 모르드게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온전히 맡기셔서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우리 자녀들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역전의 하나님, 사망을 바꾸셔서 평강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셨고 애통의 날을 길한 날로 바꿔주신 하나님, 기도하고 의지하고 예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지금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우리의 애통한 날들을 길한 날들로 바꾸어 주십시오. 우리의 대적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에게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잡으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평강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슬픔의 날들에서 구원하셔서 기쁨의 날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애통의 날에서 구원하셔서 길한 날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에서 어려움에서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요셉을 사망의 구덩이에서 끄집어 내셨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윗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자성,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 자손들을 축복하시고 어려움과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예비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